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주어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혀서 이긴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인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누구를 뛰어 올린 거예요? 다윗을 뛰어 올리니까 그 사울에게 시기 질투가 나서 그때부터 누구를 죽이는데 혈안이 됐어요?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또 돕는 또 은혜를 주셔서 특별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그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사울의 또 딸인 누가 다윗을 사랑했다 그래요? 미가를 통해서 또 죽음으로부터 또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적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국민적인 영웅이 되고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었으니까 다윗이 바라는 것은 어떤 자리밖에 없다? 왕의 자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나를 밀쳐내고 이스라엘을 자기가 손에 넣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생각을 지배하다 보니까 사울은 계속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그 곁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랬죠. 무엇을 켰다 그래요? 수금을 켜면서 어떻게든 그 왕의 심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어디로 도망갔다 그래요?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까지 피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또 보내요? 사울이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에게 임하면서 예언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결국 그 사건 뒤에 또 누가 최종적으로 가요? 사울 왕이 그 라마나스에 갔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엇하게 됐어요? 사울 왕까지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예언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정말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던 것밖에 없는데, 저 국민적으로 칭찬받고 보상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과는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지금 끝나면 괜찮은데 오늘 20장하고 21장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도 이제 겪어보니까 이 사태가 심각한 걸 알잖아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눈치 안 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창으로도 벽에다가 붙이고 창으로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에게 이제 찾아가서 라마 나윗에 있던 다윗이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나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희 아버지 사울 왕의 마음을 좀 확인하고 싶다. 너가 그것을 좀 알려줘라. 진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좀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하죠. 절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할 때 나한테 먼저 알려주고 하시는 분인데 절대 다윗 너를 죽일 생각은 털끝만도 없다라고 계속 다윗을 안정시키지만 다윗은 그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니야, 사울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해. 사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잖아요. 그렇죠? 사위를 지금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려는 관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초하루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요? 20장 5절에 초하루에는
어떤 일이 있다 그래요? 무엇이 계획되어 있다 그래요? 초하루에는 무엇을 한다 그래요? 사울 왕과 함께 무엇을 해야 돼요? 식사를 해야 돼요. 식사를 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사위이면서 또 뭐예요? 신하이기 때문에 그 왕이 하는 식사에 함께 배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자리에 가서 밥 먹고 싶겠어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참여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 내가 이제 참석해야 되는데 나는 참석하기가 싫어. 나를 이렇게 얘기해줘. 내 고향 어디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내 형제들과 예배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이야기해줘.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떤지 그것을 통해서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를 좀 알려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12절에서부터 16절에 다윗과 요나단만에 무엇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들에서 만나서 약속을 해요. 자, 우리 한번 12절에서 16절은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이요.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6절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재직들을 치실 것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하고 다윗이 들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무엇이 되어 주신다?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과의 인간관계는 누구를 항상 앞에 놓고 요나단은 누구를 앞에 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은 늘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의 후계자는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후일까지도 도모하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더라도 나와 내 가문을 멸하지 말고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우리 가족과 가문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사울왕 아버지가 너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이제 들에서 화살을 쏠 텐데 너는 들의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만약에 화살을 쏠 때 그 한 아이를 같이 대동해서 갈 텐데 그 화살이 내 앞에 떨어졌다라고 말하면 어떤 걸로 캐치하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가 사인을 보낼 테니까 너희가 혹 그렇게 사인이 떨어지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너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22절에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앞쪽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뭐 하라는 거? 쉽게 말해서 도망가는 거.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도망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초하루가 되었어요.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사울이 식사를 하는데 누가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다윗이 참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요나단한테 왜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느냐라고. 근데 하루 첫 번째 날에는 그냥 아무런 일 없듯이 넘어갔는데 3일 동안 계속 식사를 해야 되는데 둘째 날 되는 날 식사를 하는데 또 누가 다윗이 참석을 안 하니까 이제 사울 왕이 물어본 거예요. 왜 다윗이 참석을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다윗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요? 형제들과 가족들과 무엇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울 왕이 무엇을 해요? 30절에 보니까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표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할지 못하겠느냐.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뭐 할 자이다?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사울의 속마음을 알았죠? 요나단이 알았죠?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어제 아들한테 아주 저주를 퍼붓고 아들까지 이제 33절에 이렇게까지 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청을 던져 죽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자꾸 어떻게 해요? 도와주잖아요. 아버지 사울은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반면에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사울 왕 입장에서는 요나단이 바보 같은 거. 왜? 네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왜 너는 후계자가 될 일에는 관심 없고 왜 자꾸 우리나라를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다윗을 돕느냐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은 인간적으로 다윗을 좋아해서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요나단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두는데 그가 앞장을 섰어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울은 어떤 인간의 눈으로 영안이 닫혀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는데 앞장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요나단이 이제 화살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려야겠죠. 그래서 들에 나가서 한 아이와 함께 들에 나가서 화살을 쏘면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화살이 한 아이한테 화살이 내 앞에 있으니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아이는 그 요나단이 시키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화살을 찾으러 가는데 그 사인을 누구와 누구만 안다고요? 다윗과 요나단만. 왜? 다윗과 요나단이 사전에 사인을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가 감에 다시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시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내 재성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아이 뒤에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어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37절에는 어떤 말만 했어요? 37절 끝에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이런 말만 해도 되는데 38절에 또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그건 뭐예요? 그만큼 황급하다,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첨언해서 지체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42절에 또 여호와 이름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라는 그 뜻을 그는 알았고 거기에 따라 자신의 목숨도 내놓고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결국 그 관계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놓고 그렇게 생활했죠. 결국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또 어디로 도망을 가버려요? 어디로 도망을 가고 피신을 하죠? 자,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을 그 수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히멜렉이 왜 혼자 왔느냐라고 두려워 떨면서 그를 영접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먹을 것을 구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저를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소년들이 있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빵을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사울왕의 그 특명을 받아서 이렇게 몰래 일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온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는 도망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전설병이 있습니다. 거룩한 떡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었던 그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당신과 함께 오는 소녀들이 거룩합니까? 부정합니까? 했더니 거룩하다.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하니까 결국 그 거룩한 떡 전설명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명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 떡밖에 없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사실 율법에 의거하면 이 거룩한 떡 전설병은 누구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어요? 이 떡을 누구한테 줬어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다윗을 살리는데 그의 삶을 바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직접적으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히멜렉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사울왕에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전설병을 제사장이 본인이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것도 다윗이 무엇을 했어요?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떡을 구했는데 그것을 준 것을 보면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구나. 다윗을 통해서 왕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그 떡을 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리 가운데 누가 또 온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누구라고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무엇이라고요? 목자장이라는. 그러니까 친사울파예요. 친사울파.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기 때문에 사울의 부하니까 당연히 누구 잡는데 혈안이 되어 있겠어요? 다윗 잡는데 혈안이니까 결국 거기에서도 그 다윗은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제는 어디로 도망가게 됩니까? 결국 어디로 도망가게 돼요? 자, 10절부터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니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 미치광이로다 어찌해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돌아오게. 아멘.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가드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드라는 곳은 어디예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하면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호심탐탐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에 누구를 때려 눕힌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게 쉽게 말하면 원수의 나라로 무엇한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참 이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무엇을 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비참한 삶의 바닥까지 치게 되면서 거기서도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서 이 사람은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망명 온 것처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아기스 왕에게 하니까 그것을 듣고 마음에 심히 두려워서 이제는 어떤 짓을 하게 돼요? 거짓말하던 다윗이 지금 미친 짓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을 대문짝을 긁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이 봤을 때 이 미친 다윗을 어찌 여기다 데려놨냐, 얼른 내보내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아들람 굴에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참 우리네 인생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연속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이 계속 고난의 연속이에요. 지금 골리앗 때려 눕히고 뭔가 쉽게 말하면 출세할 줄 알았는데 인생 형통할 줄 알았는데 결과는 계속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울왕은 시기 질투 나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결국 지금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면서 다윗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를 지켜내지를 못해서 자기 다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윗의 자기 다음이 뭐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용맹스러웠던 다윗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웠던 다윗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윗 다음이 전혀 없이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거짓말도 하고 이제는 미친 짓까지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처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 고난이 한 번 또 고난이 두 번 반복적으로 오다 보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비단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어떤 교훈적인 차원을 먼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상,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해. 다윗이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이제는 한순간 거짓말도 하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그 고난 앞에서 다윗도 정말 무너지지 않을 수 없는, 무너지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을 찍게 된 거예요? 인생의 밑바닥을 찍게 된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밑바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침까지 질질 흘리는 미치광이라는 인생의 밑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다 보면 인생이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밑바닥을 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인생이 밑바닥만 치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밑바닥을 치던 인생도 다시 비상하는 그런 인생 그래프가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여러분 인생의 바닥을 치는 그 시점에 왔다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면 이제는 무엇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상하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진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 그래, 너가 인생의 밑바닥,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너의 삶을 비상시켜 줄 거야 라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의 밑바닥을 쳐본 경험들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침까지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비상시켜 주신 그 경험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의 나의 삶을 비상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결국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다윗이 오죽하면 용맹스럽던 다윗이 오죽하면 거짓말까지 하고 미친 행세까지 하겠어요. 그만큼 자기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도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의 민난, 어떻게 다윗의 어떤 추함, 다윗의 신앙 없음, 다윗의 믿음 없음 이런 부분들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런 삶을 살았네. 나만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런 정말 선왕으로 존경받는 다윗도 이렇게 믿음이 없었네.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다시 발견하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뜻에 늘 그는 반응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요나단은 누구를 초청했어요? 그 삶의 자리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초청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초청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럴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하자도 부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정말 신앙 연수 자랑하고 모태신앙이고 뭐 다 자랑했지만 고난 오니까 와장창 그것이 다 물거품되고 아무 미천이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켜 주신다고요? 요나단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를 요나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거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요나단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단은 그 고난이 다윗보다는 심하진 않았지만 그는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광야를 통과하는 다윗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요나단이라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 그것을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깨우쳐 주신다는. 결국 우리가 구할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에요. 주님 제 믿음을 세워주세요. 제 믿음을 키워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지만 우리가 이 1차적인 것은 주님 저에게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밑바닥을 치기 때문에 저를 붙잡아줄 믿음의 동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절대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에서 절대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지만 다윗의 뒤를 받쳐준 누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다윗에게 자꾸 요나단은 계속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에게 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고 너가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된다면 나와 우리 가문을 뭐하지 마라, 해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줘라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있어요.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신앙 좋다라고 이렇게 했던 내가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믿음의 동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요나단을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제사장 누가 또 있었어요? 아히멜렉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다윗이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용인하고 묵인하면서 또 전설명을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는 그 율법의 규정도 다 초월, 어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애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초월하여 그에게 그 빵을 전설명을 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밑바닥을 칠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나를 이 광야의 때를 언제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인 무엇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붙잡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이 광야에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그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삶의 그 목적과 태도 방식이 육신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었어요. 다윗은 육신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까지 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뭘 할 자격이 없어요. 저도 고난 가운데 다윗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다윗이 지금 반짝 스타가 됐잖아요. 반짝 스타 돼. 여러분들 매스컴을 보거나 무엇을 보면 반짝 스타 됐다가 반짝하고 세상 가운데서 묻혀진 사람들 많이 있죠. 막 갔다가 막 의기양양 어깨 힘들라고 하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윗이 반짝 스타로 반짝 쓰임 받고 끝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곁에 오래 두고 쓰시고 싶어서 단순히 반짝 스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쓰기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쓰시려고 이런 시간을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또 세상의 박수를 받고 뭔가 또 잘 되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또 기대한 것과 다르게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곁에 오래 두시고 뭐 하시길 원하신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세상적인 반짝 스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오래 두고 쓰시려고 나를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고난이 찾아오면 이렇게 좀
믿음으로 환기시키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그냥 반짝 쓰시고 끝낼 인생이 아니라 나를 당신 곁에 오래 두고 길게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의 광야의 장소로 나를 초청하시는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관돼요. 하나님은 일관돼요. 하나님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생명의 보존은 당연한 것 같고 전인격적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배불리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목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목회적으로 또 뭐 쉽게 말하면 출세하고 이런 것에 인간적으로는 관심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저를 천국 보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고 제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배치되는 상황을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 당신의 채찍으로 저를 치시겠죠. 왜요? 저를 무엇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출세하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아니죠. 저는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의 고난, 왜 우리의 삶의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까? 그냥 출애굽과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면 되는데 왜 광야라는 시간을 주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여정에서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 대한 깊은 이해, 그 속에서 목사님 말씀하신 광야와 말씀은 어원이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다 그래요. 결국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다윗은 그것을 붙잡지는 못했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그 여정을 갖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육신적인 회복도 회복이지만 전인격적인 회복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붙잡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잃어버렸던 내 삶의 고난과 무게가 너무 커서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지기 빛으로 광야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것이 내 삶에 내 내면에 꽉 박혀서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잃어버렸던 돈 회수하고 뭐 더 30배, 60배, 100배 그런 어떤 금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찾고 붙잡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회복이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쭉 이제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그 은혜의 과정들이 쭉 이제 전개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사무엘상 또 사무엘상 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덧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기대하고 소망함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러나 그 연약함까지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구원의 열심, 또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베푸시며 한 인생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해요.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바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 하나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